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구절인데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동시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영역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동시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헬라 도시에 세워졌고 헬라 도시, 헬라 문화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으며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도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은 그 주변의 헬라인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이 생각하는 바, 헬라인이 생각하는 바 각각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헬라인은 좀 다른데요. 유대인이 좋아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유대인은 어떠한 기이한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22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항상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신비로운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결정적인 것에는 표적을 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어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표적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지팡이를 들었더니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을 들었더니 지팡이로 변하는 어떠한 신비로운 것이 있어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이 그대로 메시아에 대해서도 유대인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뱀을 들었더니 지팡이가 되고 혹은 뭐 구름대가 갑자기 몰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상황들, 그것을 일으켜야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 복음, 공이 똑같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말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이라. 누구처럼? 모세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또 오늘 22절 말씀에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이 헬라인은 좀 달라요. 헬라인은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행복의 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추구하느냐? 신비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이들은 지혜를 탐색합니다. 이 지혜는 이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플라톤 이데아 동굴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본질과 형상,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온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이 뭐냐?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복음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헬라인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때 추구했던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탐색하고 그 지혜로 논리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행복의 답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 1장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사회를 달구었던 철학자들은 뭐냐? 스토아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절제를 통해서, 인내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보는 학파가 이때 있었고요. 또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행복의 끝은 거기라고 답을 던지는 거예요. 또 에피룩스. 이 학파는 고통이 없는 삶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거기 표적 다음에 구원이 있고, 헬라인은 지혜, 탐색, 생각, 이것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끝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두 집단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왜 그리스도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의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같이 붙인 격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가 헬라 문화를 지배하면서 로마가 내걸었던 가장 최고의 형량이 십자가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참수형이 가장 최고형이었고, 로마 시민이 아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형량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면은 실패자죠. 로마의 법을 어긴, 로마에게 반역을 행한 실패자, 반역자, 그러한 오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달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인 입장에서는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달렸어? 그게 뭐 볼거리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참 말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말 안 된다.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 이 신명기 말씀이 있을 당시 십자가는 아니어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모세처럼 이적을 베풀고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고사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꺼이 당당하게 확신에 차 있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한다. 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부패함이, 나의 모든 죄가들이 다 덮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는 방법은 오로지 십자가만이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미련하게 보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리석게 보여도 이러한 진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만약에 과거형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현재 완료로 사용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금까지도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행사, 역사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잖아요. 그래요.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내 죄악이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철학자는요, 그래요. 내가 절제하고 인내를 행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스토아학파의 입장대로 그것을 확실히 믿어도 나에게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내 마음에 위로함이 생길 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자꾸 멀리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믿는가 동시에 진정한 구원을 잊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진정한 이성의 논리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행복의 끝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따지는 그 헬라인에게도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로마의 최고의 형량을 받아서 모욕자가 되었고 반역자가 되었고 인생의 실패자라고 보이는 그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의 끝으로 갈 수 있는가? 많은 세상 기준이 있어요. 많은 잣대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학문, 헬라인이 추구하는 학문으로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까? 전기, 전자, 과학, 인문, 철학, 수없이 많은 영역들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마치 그 안에 뭔가가 있고 진리가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건 세상의 기준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할까요?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끊임없이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장의 이슈는, 1장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이슈는 자기 자랑이요, 파벌이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지금 다 갈리고 있어요. 복음은 그러한 사람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달려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파벌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자랑, 나의 의, 내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해야 되고 사회에서 잘 사는 것은 맞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고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나의 교만이 꺾일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일까요? 믿는 것이란 바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맛보고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앞에서 겸허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의 자랑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